이때 예수님의 당시의 서기관은 상당히 직위가 높은 분이에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을 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서기관을 조심하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했던 이 사역은 사실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한 주간을 시작하는 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의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서기관을 가리켜 조심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조심하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이 4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의 행위는 어떤 거냐,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어떻게 해요? 탕진하게 만드는 그런 장본인들이다. 그 가산을 쟁취하는 자들이다. 그 가산을 그 재산을 다 빼앗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빼앗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마치 경건한 척하면서 기도를 외식적으로 길게 하는 자, 그리고 이런 사람은 결단코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다. 그리고 가중적인 큰 벌을 받을 존재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는 이 두 번째는 이제는 과부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과부가 정말 어렵게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과부는 이때 당시의 과부는 가난한 사람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는 늘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편이 되어서 있는 자들에게 늘 나누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똑같은 실에도 똑같은 그 터밭에서 자라나도 잘 자라는 나무가 있고 좀 못 자라는 나무가 있고, 또 똑같은 나무라도 많이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그러지 못하는 가지가 있잖아요. 또 똑같은 자녀를 우리가 키워도 같은 배에서 태어났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랑을 먹고 자라나도 정말 좀 똑똑한 아이가 있고 그렇지 못한 아이가 있어요. 건강한 아이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는 어때요? 좀 더 약한 이 연약한 자녀들에게 관심을 더 갖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전 세계의 모든 제사장 나라로 세우면서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뭘 제정했냐면,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지 마라. 왜냐면 내 백성이야, 내 아들이야. 그들도 내 자녀야. 그래서 이들에게 늘 언제나 가진 자에게,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그 특권층들에게 하나님이 항상 당신의 마음을 보여줄 때 가난한 자의 대표성이 세 분류예요. 하나는 고아, 그 다음에 과부, 그리고 또 나그네, 바깥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또 이곳에서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정착하려고 하는 정말 힘든 거류민들, 그들을 너희들은 돌봐야 된다. 이게 늘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나가는 이스라엘 이들의 이 문화는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나는데, 어느덧 이 기득권, 이 서기관, 율법학자, 바리새인, 사두개인, 소위 이제 상류층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위층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는 점점점 그 가난한 자의 편에 들지 않고 오히려 가난과 질병과 연약함, 이들을 뭐라고 얘기하면 죄인이라고 취급을 해요. 얼마나 죄를 많이 졌길래 하나님의 축복도 받지 못하느냐, 이렇게 취급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서기관을 왜 조심하라고 얘기했냐면, 이 서기관이 늘 언제나 이 사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는 있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거스르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실은 서기관이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서기관은 율법학자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자고, 바리새인들은 또한 거기에 랍비로서, 선생으로서 잘 또 지도하는 지도층이고, 이 서기관도 그 중에 하나의 계층인데, 서기관은 이 재판 그 능력이 있어갖고 그걸 가지고 그 건설로 가난한 자들을 잘 돌보고, 그리고 억울함을 갖지 않도록 잘 판정을 해주는 게 그들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잘 돕도록 서기관을 세워줬는데, 이 서기관, 이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서기관의
그 대표성을 띠고 있는 오늘의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38절에 이들은 긴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룩한 척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냐? 이런다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또 이들은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데요. 사실은 이들은 재판석에서 또한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들어줘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도외시하고 오히려 어디에 가냐면 시장에 많은 사람들 앞에 인사받기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늘 자기의 욕구에 젖어 사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39절에서는 계속해서 뭐라고 이 서기관을 예수님이 이제 고발하냐면, 회당 자리, 소위 이제는 성경에 이렇게 성전에 올라오면 이렇게 높은 것, 설교하는 자리,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낭독하는 자리와 기도 자리가 항상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항상 그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명예의 전당,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바라보는 그런 자리. 그리고 또 하나는 잔치집에 가면 항상 위에 앉으려고 하는, 그걸 원하는 존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겸손으로 사람들을 더 독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하면서 늘 자기를 높여 세우려고 하는 이 자만, 거만, 오만, 교만에 빠진 존재라고 예수님은 지금 고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역할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욕구를 탐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나오는 그 성전세를 새로 자기의 삶을 축적해 나가는 존재로 지금 예수님은 고발하고 있어요. 조심해라. 결단코 이들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근데 더더욱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 단어가, 그게 40절에 또 나와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 그냥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이 타락한 이 종교 지도자들, 이들을 예수님이 고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행하는 그것이 얼마나 악한 줄 아니? 라고 얘기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을 지금 고발하면서 탄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40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다시 말해서 이 과부는 어떤 그 대표성을 갖고 있다 그랬죠? 가난의 대표성. 왜요? 이때 당시에는 가부장적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남편을 잃거나 남편에게 내어 쫓김을 받으면 그때 당시에는 이 남존여비, 우리 유교 사상보다 더 심한 그런 이 가부장적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또 이 아내랑 같이 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쉽게 버리는 그런 아주 고약한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혼자 되면 이 과부는 그만 이제는 뭐예요? 내일이 없는 거예요. 삶을 이어나가기에 너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과부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과부의 가산조차, 정말 한 끼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가산조차 어떻게 해요? 재산을, 그것을 빼앗는다요. 여기서 삼키다라는 것은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강제로, 속여서, 거짓말로. 그래서 그 가난한 과부의 재산마저도 빼앗는 자라고 얘기하니, 이게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해요.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또 때로는 이 목회자가 얼마나 이 말씀을 보고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이요, 오늘 예수님이 이 사회를 탄식하며 고발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도 듣자라는 그런 음성이 들려요.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이 여기에 머물지 않고 이제는 이 과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런 이 이야기가 이제 41절에서 44절까지의 그 내용인데, 특히 이제는 이 42절에 이 과부에 대해서 이 헌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헌금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사람은 여러 부자가 나와요. 여러 부자가 나오는데 이 부자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어떤 단어를 쓰냐면, 여기서 여러 부자가 넣었는데 이런 단어를 써요. 우리 4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41절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을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단어예요. 넣는데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42절 시작.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우리 이 번역상 우리나라 이 번역으로는 똑같아요. 넣는데 넣는지라. 근데 원어를 보니까 달라요. 부자들이 넣는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발론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거는 다시 다른 것이 아니라 미완료 시제를 쓰는 거예요. 계속해서 넣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는 이 성전에 들어가 보면 이 연보라는, 그러니까 여인의 뜰이라는 이 그 연보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면 이 그 벽면에 그 나팔관 같은 그런 이 그 헌금을 누는 그런 이 그 구리로 되어 있는 동이 13개나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성전을 보수하는 성전세, 어떤 거는 또 성전을 뭐 더 잘하는 세, 무슨 세 이렇게 갖고 13개나 이게 종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그 가난한 과부는 어디다가 헌금을 넣었다 이거는 내용은 나오질 않아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는 헌금을 넣는데 이게 또 이때 당시에는 지폐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폐가 있으면 소리는 안 나죠. 다 이제는 동전으로 내요. 근데 이 팔레스틴의 이 그 단위, 화폐 단위가 최고 낮은 게 바로 뭐냐면 렙돈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과부는 2렙돈을 드려요. 곧 한 고들란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고들란트는 로마 화폐 단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로마 화폐에서는 가장 낮은 단어가 고들란트예요. 그러니까 이 고들란트, 한 고들란트 2렙돈, 그러니까 결국은 고들란트보다도 더 적은 렙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2분의 1밖에 안 돼요. 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실 때도 아사리온이라는 단어, 화폐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건 뭐라 그래요? 참새도 두 참새를 이야기할 때도 한 아사리온만도 으로 산다는 그런 이 단어가 나올 때 아사리온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약 한 8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봤을 때는 엄청나게 작은 단위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헌금을 할 때 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다 화폐 단위가 지폐가 아니니까, 동전이다 보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부자들은 넣는데라는 단어가 이 에발론이라는 거였어요. 미완료, 계속해서 소리를 내면서 내는 거예요. 땅그당 계속 냈다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과부는 어떻게 2렙돈을 듣는데 넣는지라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거를 에발렌이라는 단어를 써요. 아까는 에발론, 미완료 시제. 에발렌은 부정형, 과거형을 써요. 그러니까 부정 과거형은 이 헬라어로는 뭐냐면 동작을 빨리 행할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천천히 많이 넣은 것이 아니라 넣고 딱 누가 볼까봐 창피해서 딱 넣고 끝난 거, 이거를 부정 과거형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과부는 에발렌이고 부자들은 에발론으로, 그래서 거룩 하면서 낸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많이 낸다 이거예요. 근데 이 과부는 창피해갖고 누가 볼까봐 딱 근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가 나면 얼마나 또 창피해요. 그러니까 딸랑하고 딱 이게 숨긴 거예요. 그거를 에발렌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를 보니까 이게 너무나 다른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 헌금 보는 거 봤지? 내는 거 봤지? 저 부자들은 오래오래 많이 내잖아. 근데 진짜로 하나님이 받은 이 헌금 누가 많이 냈는 줄 아니? 라고 얘기하면서 많이 낸 것은 과부가 낸 거를 많이 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수의 가치로 봐서는 이게 맞지가 않아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4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래요. 많이 넣었대요.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하고 우리의 계산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너무 창피하고 빨리 낸 게 아니라
에발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긴 여운이 될 만큼, 정말 늘 하나님이 기억이 될 만큼의 에발론으로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가부는 그렇게 에발론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에발렌으로 급하게 팍 냈는데 하나님에게는 그게 계속해서 영원히 축복이 되도록 에발렌이 아니라 에발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요, 부자들은 넣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4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거니와, 뭐라고 그래요? 풍족한 중에서, 넉넉한 중에서 넣거니와 라는 단어를 또 써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 예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 얘기해요? 넉넉한 것 중에서 어떤 걸 낸 거예요? 짜투리 정도를 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낸 것 같지? 아니야. 저들은 짜투리를 낸 거야. 근데 이 가난한 과부는 전부를 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늘 전체 내용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각성해야 될 것과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너무나 행복한 희망이 되는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부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는 아닌가? 이 서기관은 그들이 내는 그 성전세를 모아서 자신들의 그 삶에 축적해 나가는 그런 탐욕주의자라고 지금 예수님은 탄식하면서 이거를 고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헌금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이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다음 13장 1절과 2절에 나와요. 누가복음에도 역시 같은 내용의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이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헌금하는 것이 이 과부의 두랫돈 드리는 것이 더 많은 것이다, 이렇게 하고 끝나요. 근데 13장으로 넘어오면서 제자들과 이제는 거기서 예루살렘에 나오면서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의 이 아름다운 돌과 그리고 그들의 헌금함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이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지 않았느냐, 이 아름다운 성전을 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 절에 13장 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이 성전은 무너뜨려질 것이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성전을 위해서 헌신한 과부의 두랩돈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아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드릴 게 없어서 정말 자기의 전부를 다 드린 이 과부의 이 열정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성전을 지키고자 하는 그 열정. 근데 예수님은 그래요. 이런 성전을, 더 이상 이거는 성전이 아니야. 이거는 강도의 소굴이야. 이거는 탐욕자들, 저 지도자들의 탐욕을 채우는, 그러다 더 이상 내가 원하는 성전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그리고 내가 원하는 성전은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는 장소가 돼야 돼. 근데 저 종교 지도자들의 배를 배부르게 만드는 이런 더 이상 이 탐욕스러운 탐욕의 이 투영체가 되는 이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야.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초토화시킨다는 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1장, 2장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옛날에는 원래 원어는 장이 없었어요. 우리가 읽기 편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13장으로 이렇게 딱 구역이 나눠진 것 같지만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본다면 예수님은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그 이유는 바로 저 서기관, 저 종교 지도자들 때문이야. 저 목사 때문이야. 저 지도자라고 하는 저 장로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런 성전을 원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을 고발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이 과부는 생명까지 바칠 만큼 그 성전을 소중히 여겼는데 이런 성전을 저렇게 더럽히는 저들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그래요? 그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들은 결코 이 판결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다. 큰 벌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딱 이래서 부흥이 되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 세 가족이 등록을 딱 하는데 등록에 쭉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 교회에 오게 되었는가 보니까 목사님이 헌금 이야기를 안 해서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헌금 소리를 안 하는 교회라서 너무나 좋아서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차, 너 큰일 났구나. 왜요? 여러분, 헌금을 이야기하는 목사는 나쁘고 헌금을 안 하는 목사는 좋은 걸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존경하는 이 스펄전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헌금을 말하지 않는 목사는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헌금을 가르치지 않는 목사는 맘모니즘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죄를 짓는 존재라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돈이라는 이 만몬이라는 이 우상을 깨트리도록, 그래서 우리는 돈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로 이끌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정말 이 많은 이 목회자들이 또 오늘 이 서기관처럼 정말 헌금을 거둬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많은 설교를 했던 내용들이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물론 그 목사님들이 오늘 이 예수님이 탄식하고 고발하는 이 서기관처럼 자기를 축적하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대부분이 다 헌신의 자세임을 저도 확신합니다. 근데 제 자신도 역시 혹시 이거 만약 이러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나는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두려움으로 말씀을 준비해 나갔죠. 근데 이 설교 내용의 말씀이 사실은 아주 오래된 교부 시대 때서부터 이 설교는 사실은 이 헌금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설교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 교부였던 이 놀라의 파울리누스는 이 본문에서 이 과부가 하늘의 상급을 받을 거라고 칭찬을 해요. 여인은 오로지 다가오는 이 세상만을 생각했고 이 천상 이 보화를 열망한 나머지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을 땅에서 왔다가 땅으로 돌아갈 것, 이 육체 썩어질 것, 여기에 연연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이 마음을 다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칭찬하는 내용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알프레드 에더스하임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 신학자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격려의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녀는 이미 믿음의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칭찬을 할 이유가 없었다. 그가 이렇게 드려지는 이 예물 자체, 그 자체가 그에게는 큰 하늘의 상급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국제신학대학의 그 최성락 이 교수도 비슷하게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무엇이 과연 큰가보다 무엇이 진정으로 위대한가를 묻는 법을 배운다. 가난한 과부의 이 동전, 이 돈입은 결코 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진정으로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는 설교를 쭉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의 아름다움을 피력하곤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오늘 마가가 이야기하는 이 내용, 헌금 내용은 도대체 뭘까요? 정말 이 마지막 생활비를 예루살렘 성전에 정말 다 바쳤던 그의 열정은 도대체 뭘까? 정말 이 학자들마다 조금씩 그 추정치가 다르기는 하지만 이 성경 속의 생활 풍습을 연구한 이 제임스 프리맨은 이 헬라어의 이 렙도라는 그 렙도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두렙돈, 이 렙돈이라는 이 단어는 가장 작은 단어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가장 낮은 가치를 이 가난한 과부를 얘기할 때 그 가난하다 이런 단어를 유일하게 또
누가는 사용을 했는데 이건 또 뭐라고 얘기해요? 이 패니크라는 단어를 써요. 다시 말해서 이 패니키라는 거는 가장 가난한 자를 얘기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마지막 생활비를 성전에 바친 후 어떻게 살게 될까요? 이 과부는 살고 싶은 이 마음이 있었을까요? 뭔지 그게 마지막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내어 바쳤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짐작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구약의 성서가 또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난한 과부, 자기의 마지막을 다 내어드린 것 같은 그런 열정이 사실은 열왕기상 17장에 나와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젠 사르밧에 가라, 그리고 내가 거기서 너를 먹이면서 내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리라. 그러니 이 엘리야는 이제는 사르밧 그 동네에 가요. 근데 과부가 딱 나무 줍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먹을 것을 달라고 얘기하라 그래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물 한 모금 좀 줘라. 그리고 또 너 나에게 떡 좀 이제 만들어서, 나 배고프니 그거 좀 만들어서 주렴. 그러니까 이 과부가 얘기하는 게 사실은 한 움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를 내가 이제 지어서 이거를 마지막 떡 하나를 만들어서 그거를 아들과 함께, 그 귀한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소리를 딱 듣고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아니까 이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알았어, 괜찮아. 그러면 그걸 나한테 좀 주렴. 그러면 나를 위하여 너가 그거를 주면 너는 이제부터 먹을 그 음식과 그리고 기름 병에 정말 다시 너가 정상적으로 회복할 때까지 마를 날이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칠 것이다, 얘기를 해요. 그 과부는 이거 먹고 죽을 거밖에 없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순종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험해요. 여러분, 이게 구약의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축복을 주겠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근데 분명한 이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어졌을 때 해는 행동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 행동을 가리켜 예수님은 그 행동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다음 구절을 통해서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 과부의 이 헌금은 도대체 뭘까? 이 잘못된 종교 지도자, 잘못된 이 서기관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마지막 이 화요일 날 한 주간을 이제 보내면 끝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육체적으로 마지막에 보내는 그분이 마지막 본 그 광경, 그리고 또 그 광경 속에 성경에 기록될 만큼 소중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영원히 기억될 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두 렙돈을 드렸던 과부라고 본다면 이 과부가 우연히 만나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본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의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 축복의 메시지는 다시 한번 또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44절을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 44절 시작.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래요. 뭘 얘기합니까? 부자들은 낼 때 그냥 사람들이 다 보는 거 과시하면서 헌금을 내요. 땡그랑 땡그랑, 에발론 에발론. 근데 이 과부는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렇지만 자기의 전부를 드린 것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하고 에발렌으로 탁 넣다가 빨리 끝냈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보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고 있었는가? 바로 이 과부의 에발렌으로 드렸던 그 손길에 하나님은 영원히 에발렌처럼 계속해서 이 미완료 시제로
그의 열정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기쁘시게 하는 이 자구나, 바로 이 여인은 그런 여인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런 이 여인에게서 느낄 수 있었던 그거에 머물지 않고 여러 부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비교를 했던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 부자는 어떻게 드렸어요? 있는 것 중에서 짜투리를 드렸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11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동이 와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이 예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는 구제 예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바로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이 예물이, 이 부자들은 오히려 자기를 과시하는 예물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11조를 드려도 과시합니다. 우리는 예물을, 감사 예물을 드릴 때 나는 많은 것을, 물론 그것을 자랑하지는 않지만 내심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만큼 드리는 자다 라고 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들의 드려지는 예물이 과시는 아니었나요? 당당함은 아니었나요? 여러분, 11조는 내야만 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난한 자들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짜투리로 드려줄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우리는 100원에서 10원은 11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1억에서 11조 1000만 원을 드리기는 어려워해요. 그래서 부자들은 얘기합니다. 1000만 원, 남들은 딱 보니까 뭐 10만 원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건만 100만 원 정도 드릴까? 100만 원 좀 양심상, 그러니까 한 300만 원 드릴까? 11조? 짜투리로 드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예물은 정확한 하나님 앞에 내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지친 영혼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물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목사들아, 들어. 그들이 내는 그 생명으로 내는 그 예물이 너의 부를, 너의 욕망을 채우는 또 다른 출구는 아닌가? 주님의 탄식이 보여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그 예물의 그 자세가 지금 우리 주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며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유는, 어쩌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것인데 여러분들이 갉아먹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이웃의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갉아먹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여러 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있는 것으로 주니, 짝투리로 주니. 다시 말해서 자기의 과시는 돕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나마 내가 있으니까 이렇게 성전세 많이 걷어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돕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나누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만큼 하나님께 감사하여 나누는 자가 돼야 되지, 내 것이냐, 내 것을 조금 짜투리로 줘갖고 돕는 자로 자기를 드러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누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받은 만큼 나눠야 돼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바로 헌금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여러 부자는 그렇지 않대요. 에발렌, 길게 내가 내주잖아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짧게 내는 그 에발론이란 길게 내는 것보다 에발렌은 짧게 내는 이 과부를 돌봐야 될 그 서기관은 오히려 그 재물까지도 빼앗아서 자기의 이 부를 축적해 나가는 이 사악한 이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하는 내용과 함께 우리 헌금의 자세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낼 때, 예물을 드릴 때 짜투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정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그 가슴에 늘 언제나 울림이 되는 에발렌의 예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에발론의 예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계속해서 영원히 기억될 만큼의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에 있어요? 근데 많은 것을 드려도 잠깐 화살과 같은 인생처럼 스쳐 지나가고 기억도 안 나는 예물, 그런 예물, 이런 에발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물, 하나님이 영원히 미완료 시제로 계속 받고 있는 그 예물 에발론은 바로 부자들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예물이었다는 거예요. 진심을 다해서 드려지는 예물. 여러분, 우리는 특히 이 목회자와 재직들, 우리는 이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예물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는 지킬 줄 알아야 돼요. 투명해야 됩니다. 근데 투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방향성이에요. 어떻게 쓰여지는가?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는 재직회를 하면 그냥 나가요. 나가면 안 돼요. 이 목사가 그거 다 가져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물론 그러지도 못하지만 우리는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올바르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 방향성을 따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자는 바로 누구냐면 과부, 고아, 그리고 거류민들을 도우라고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 교회는 이웃을 돕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되십시다. 그런 교회로 여러분 드릴 때 짜투리 드리지 마시고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래서 이 부자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도둑질한다고 얘기를 해요. 저들은 있는 것 중에서 하나의 짜투리, 그래서 자기를 과시한다고 이 고발하는 이 내용. 이 과부는 여기에 또한 하나님의 가슴에 영원히 남는 그런 축복의 자녀로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과부의 이 헌금은 그 예수님의 눈에 띈 것처럼 늘 그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생활비 전부를 냈다. 이 헬라어를 보면 생활비, 생계비, 생존비, 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이 내용은, 이 원어는 생존이에요. 극한 마지막 이 예물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드릴 만큼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길래 이랬을까? 그리고 그전에는 그러면 안 드렸을까요? 그전에도 드렸겠죠. 근데 그날만큼은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정말 그는 늘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사모하며 성전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정말 자기의 생존비마저도 이렇게 드릴 만큼 뜨거운 무모한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그도 무모한 헌금을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예물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본다면, 이 제롬이라는 그 라틴어, 최초로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그 사람이 제롬이라는 사람인데, 이 제롬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성경을 잘 라틴어로 번역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최고의 선물을 내가 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만들었는데 네가 최고의 선물을 준들 내가 기뻐하겠느냐? 내가 가장 원하는, 너에게 바라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뭔지 아니? 뭐예요? 그것은 바로 너의 눈물, 너의 아픔, 너의 고백, 너의 외로움이란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최고의 선물은 우리가 숨어 살지 말고 우리의 외로움과 아픔과 그리고 고통을 몽땅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보여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어떤 삶이 있어도 언제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지 마시고, 어떤 작은 문제 하나라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최고의 선물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온 산에 지금 가을이 되면 단풍이 져서 아름답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아름다운 단풍을 보면서 우리는 이걸 놓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단풍이 저렇게 아름다운 색깔을, 형형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할 때 그 나무의 속사정은 이렇습니다. 멈춤과 비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가을이 되면 이 나무는 이제 물을 빨아들이지 않아요. 겨울을 준비합니다. 이 광합성의 이 자세를 바꿔나가요. 멈춰버려요. 그리고 이제는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제는 어떻게 돼요? 자기의 이 푸르른 과시했던 그런 모습은 점점점 초라하게 사라지는 듯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름다움이었어요. 과부는 자기의 화려함은 없었지만 늘 언제 하나님 앞에 멈춤과 비움의 삶으로 정말 하나님의 가슴에 아름다운 단풍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정말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단풍처럼 여러분들의 욕심을 부여잡지 마시고 멈춤과 비움처럼, 그리고 또 화려했던 그런 이 단풍도 결국은 이제는 이 겨울바람에 다 떨어져 비움을 내놓는 것처럼 여러분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최고의 단풍의 모습,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됩시다. 과부는 우리 주님에게는 최고로 아름다운 단풍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과부는 이 예수님이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축복의 자녀임을 얘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나눠요? 그는 늘 언제나 내게 찾아오는 최고의 선물이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지죠. 그 과부는 성경에 기록되어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질 만큼 영원한 축복을 받는 존재가 되죠. 여러분, 억지로 해도 십자가를 진 그 그레네 시몬의 그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진 그 결과가 어땠어요? 그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시대의 당대 최고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자세가 정말 남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두 랩돈과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그런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최고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이 축복을, 영원한 축복을 내어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빈살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우디 아라비아의 이제는 황태자라고 볼 수 있는, 이 세자라고 볼 수 있는 그는 많은 사람들이 별명이 있어요. 닉네임이. 그건 미스터 에브리띵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부귀영화를 정말 이 단어에 걸맞는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고 싶은 건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그 사람, 이 빈살만이 원래 황태자가 될 수 없는 위치에 서열로 밀려요. 근데 그의 어머니, 그런 왕의 이제는 부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 빈살만의 어머니가 항상 이걸 얘기했어요. 다른 건 내가 다 용납하나 이거는 잊지 마라. 무조건 점심시간은 왕하고 너희 아버지와 같이 식사를 하렴. 그러니까 매일 점심시간은 요거는 거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엄마가 워낙 완곡히 얘기하니까. 그리고 형들이 또 유학 가고 뭐 이럴 때도 이 빈살만은 유학 안 갔대요. 늘 아버지와 점심을 같이 먹은 거예요. 거기서 강력한 이 스킨십과 그리고 또 이 관계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매일매일 얼굴을 보는 그 빈살만이 결국은 왕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보면서 저는 여러분, 이 두렙돈에 드려진 이 과부의 이 열정처럼 늘 하나님의 얼굴에 잘 보이는,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여러분들이 될 때 여러분들은 세계에 정말 잊을 수 없는 축복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